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신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세상 교회의 성도 한 영혼을 온전히 택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새 양심, 선한 양심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과 시름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고이 품어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신령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고 그의 양심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창조해 주시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격려하심과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꿋꿋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되어지고 예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영육관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따뜻한 봄날이 와서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드렸고 여러분들 부활절 견학한 게 잡수시고 부활절 끝난 거 아니죠? 그래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서목사님 저처럼 나이를 60 넘어 봐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할렐루야, 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요. 여러분들 아랫께도 우리 성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성목사님이 참 리얼칼하게 자기 주위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시더라도 다 한 가지 뭐다, 한 가지 이상 뭐다, 다 고통과 고뇌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현실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시련, 어떤 고난, 그런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다 크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앞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많은 고난과 그런 역경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고난을 하게 되면, 감당할 시험이나 감당할 고난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감당하지 못한 내 인간의 머리로서, 내 인간의 능력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그게 자녀 문제가 되었든지, 사업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내 병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지금 내 앞에 널브러졌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내 힘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뭔다? 그 고난 앞에 말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한 가지 이상 병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누구 병이 잘 힘들고 고통스럽겠다? 그렇지. 그럼 말하면 심 아프죠. 자기 병이 다 최고로 고통이고 최고로 아픔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1개월만 살면, 병원에 있어도 1개월 살고, 병원 태어나서 집에 있어도 1개월만 살고 만다. 그때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신 그 주님, 고난과 그 사망 근세와 그 사난의 근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한란과 고난과 고해 같은 이것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믿을 때, 그렇죠. 죄와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새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 고난을 극복하지 말고, 극복할 수 없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데, 그 내가 아니고 따라하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망 근세를,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앞에서도 우리는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다.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내 앞에 바로 닥쳐왔다.
어느 누가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무서운 공포를 건너야 되고 그 죽음의 무서운 두려움을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 무서운 사망 근세를 누가 이기고 나가겠습니까? 누가 치고 나가겠습니까? 누가 나가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구를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사도들이 고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그 죽음 앞에 발가벗기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도 결국 굴하지 않고 비겁하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포가 담대함이 그게 어디에서 생깁니까? 예수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뭐한다? 그 고난과 그 죽음 가운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믿는 주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 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단지 부활절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따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와중에서도 따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다적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사랑교회 몇 명 안 되는 이 공동체야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복음이 있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여러분이 그 한 백돌로서 백돌 하나로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 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들 부활의 말씀 잊어버렸을까? 다시 한번 떠올려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론을 잘 들으면 본문하고는 별로 뭐 그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집사람 안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또 갔다. 요새는 그리 못하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감동받으면 또 수첩에도 또 적고 메모장에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자다가도 또 밥 먹다가도 밥 준비하고 또 가서 메모에다 적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있어서 그거는 제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를 얼마나 많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그런 절망과 확신과 어떤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지 못하고 격려도 받지 못하고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와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를 많이 감동해서 계속 떠올려줍니다. 떠올려줘서 받아다가 막아가지고 적어가지고 구절도 다 떠올려줘요. 많은 부분 떠올려서 또 그거 적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대충 이렇게 정리해갖고 가놓은 말씀이 오늘 지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고뇌 가운데 있지만. 자,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치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보면 여러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생각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비밀 중에 어느 비밀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몇 프로 정답 만들 수 있다? 거의 90%는 정답입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누구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 90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을 쉽게 냅니다. 저는 그런 대학 시험처럼 그렇게 어렵게 안 합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비밀 중에 큰 비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비밀이 누구이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여러분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놨다가 좀 다시 찾아보면 상당히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원만한 예의 모든 무효함에 이르러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며.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누구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목회를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크고 하나님의 제일로 귀중하게 여기는 비밀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겉도는 경우가, 겉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참 뭐예요? 많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무수한 비밀이 많죠. 그 하나님의 무수한 비밀이 많죠. 무수한 어마어마한 말씀이 많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없는 성경은 않고 없는 뭐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뭡니까? 오아시스, 물 없는 뭐다? 오아시스랍니까?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 오늘 2장, 2절, 3절 이 말씀만 여러분 알고 가도 충분합니다. 제가 2시간, 3시간 설교 안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갖춰. 제가 이 3절 말씀만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지식. 이게 지혜와 지식은 아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살림살이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거기에 검색창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요새 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치면 너무 많아 머릿속에.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 지식이라니까 이 아래 세상에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뭐 어떤 우주학이나 뭐 자연과학이나 뭐 이런 지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쭉 구약을 통독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예,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 근본적인 죄가 뭔 줄 알아요? 욕심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뭔 줄 알아요?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입니다. 이 세상에 뭐 그런 지식, 학력, 뭐 박사학위증 뭐 수십 개, 뭐 그거 이 세상에는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그거 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또 잘못했으면 뭐 공부하지 마라, 뭐 박사학위 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호세아서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우상 숭배가 나오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 욕망이 나오고, 하나님 모르니까 교만이 나오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지가 판단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다 하나님처럼 세상에 왕노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독 프로그램, 이 통독 프로그램이야말로 뭐다?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특별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으면 장담은 못 하겠지만 이 통독 프로그램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여기 은퇴할 때까지 그러고 합니다. 안 봐봤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하게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 소리 안 들려면 이 세상이 참 뭐하다. 고요하다. 뭐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인터넷이라든지 뉴스를 들어보면 마다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막 요동치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코로나 때문에다가 우크라이나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원래 집사람이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우크라이나하고 뭐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세계가 경제가 이 파국이 됐노. 그것도 달랑 두 나라밖에 안 되는데 엄청 시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면 여러분 신앙은 태보한 겁니다. 신앙은 식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뭐 한다? 식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 역사와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아멘.
주권적으로 왕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마음에 퇴위시키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은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산에서 짐승처럼 풀 묶고 거기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계획과 섭리와 아멘. 그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보존하심과 운행하심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만 제대로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지혜와 뭐다? 지식이 가득 차 있는 모든 뭐가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은 많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찾았으니까 1장 27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한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기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뭐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뭐다? 소망.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면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자식이 문제가 있든지 남편이 문제가 있든지 아내가 문제 있든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인생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왜 우리가 조금만 일에도 조그만 문제에도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냥 우리 앞에 조금 문제 생기면 그냥 혼미박산입니다. 뭐다? 혼미박산입니다. 직장에서 그냥 쫓겨나오면 그냥 막 당장 뭐 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그것도 회사 사정으로 쫓겨나오면 모르지. 지가 능력이 없어서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쫓겨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사가 돈이 안 벌려서 노는 것. 나는 진짜 그 안에서 뭘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최선의 선을 행했는데.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는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걸로 성실히 일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걸로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을 때 그때가 문제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놓으면 쫓겨나도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날아갈 때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죠. 영광의 소망 대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앞에 남편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오집사님 다리 아픈 거 외에는 우리 교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중에 한번 봐보세요. 서목사님만 알아요. 서목사님은 둘이서 40대인가 50대인가 잘 모르겠는데 둘이서 잠자다가 꼭 이러더라도 그래서 숨을 크게 쉬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편이 뭐 하더라? 뻣뻣하게 죽어 있더라. 우리들 그런 일이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내가 생각할 때는 뭐 옆에서 잠을 자는데 뭐 하더라? 숨을 본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숨을 크게 쉬는가 보다. 그게 마지막 뭐 하는 소리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지막 숨 넘어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크고 있는데 남편이 그것도 뱅을 한번 못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뻣뻣하게 뭐하다 동태처럼 굳어 있는데 누가 그 상황을 보고 누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 앞에 멈추시고 보세요. 그 무슨 말로 위로가 되고 그 무슨 해법으로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만, 아멘. 소망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아멘. 더 채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목사님이 가서 위로의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때 아멘.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16장에 그 복음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자,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쓰세요.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됐습니다. 이게 보면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은 누구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거 원래 복음은 누가 마련해 주신 건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 그래요? 나의 복음.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보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거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에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쁜 소식, 할렐루야. 아멘. 인류 최대의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의 복음? 바울 자신의 복음이라고 아멘.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영접했다면 바로 여러분도 이 복음이 누구시라?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됐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세 전부터 감춰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성케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명히 갱복해 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여러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풍치가 돼가지고 이빨이 풍치가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매미라고 하는 그런 무수한 태풍이 불어서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휘떡 뿌리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시름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갱목해 해주실 분은 누구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왜 제가 오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 창조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부인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게 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종파에서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뭐 해 놓으셨다? 알게 하신 공개된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아멘. 놀라운 존귀한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가 비밀을 가졌다. 어떤 특정한 종파에서 믿는다. 그건 인간의 못 보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면 이 비밀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지금 서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경을 같이 크게 읽으면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의 그 말씀이 생명이 뜨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의 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문을 보면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그 십자가의 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 뭐다?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이에 뭐 십자가 이야기하고 보혈 이야기하고 회개 이야기하면 성도 안 합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 성도의 비위를 맞추면 안 됩니다. 절대 성도의 인간적인 그런 비위를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다 선포하지 못합니다. 당장 이게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책임이 목사님입니다. 목회자가 장로, 목회자가 성도, 그런 사람이 헌금 많이 낸다고, 국회의원이라고, 돈 많이 하다고 사장이라고, 교회 헌금 많이 낸다. 그게 끌려다니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 성도가 무서워서 돈 많이 내는 그 성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면 강력히 하나님 앞에 위험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습니다. 아멘. 질을 봅니다. 할렐루야. 진리면 진리지. 진리는 절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타락합니다. 왜? 진리만이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차마 진리에다가 비진리를 섞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뭐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고?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것은 뭘 통해서만 될 수 있다? 십자가의 말씀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구원받도록 진리를 확정시켜놓고 진리의 원칙을 딱 정해놨는데, 십자가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딱 못 박아놨는데, 진리라고 그거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주님을 모른다. 뭘 구원을 받는다면 어디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게? 돈 몇 푼 내가지고 의차 해가지고 그래, 돈 많은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의차해가지고 교회 세우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망한다. 교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뭐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 끝나는 겁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봐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고, 그 비밀의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뭐 150이 천재라는데 200이 IQ가 200이 돼도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성령님의 그것이 조명하심이 없으면 절대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고 1장 2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셨는데, 이 세상의 지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지혜고, 뭐 플라톤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맞네. 우리는 엄청 알로테스가 중학교 아니아자가 소크라테스로 읽었어. 소크라테스 이게 머리가 나빠 아니아자 이런 거라. 그리고 그 시험 오잖아요. 뭐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너 자신을 알라는데 뭘 알아라는 거라 나는 몰랐어. 그냥 너 자신을 알라 하라니까 막 안 알아가 또 너 자신이 뭐하는데 내 매한테 빈티들인데. 그 헬라의 그 최고의 속죄 지혜라도 하나님 알 수 있다. 비록 무식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정도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말한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22절, 오늘 뭐 쭉 다 찾을 수는 없고, 22절 시작. 너는 포죽을 구하고 헬라인은 죄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는 끓일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 끓인다. 왜? 다윗의 그 육신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대국, 미국 같은 그런 대국을 로마에서 시민지 생활한 대국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미국 같은 그런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세상의 열국의 어마어마한 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로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십자가를 죽으셨다. 아무 힘도 못 쓰고 어찌하지도 못하고 핍박받고 메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기면서 어마어마한 수치 가운데서 힘없이 그것도 로마 빌라도에 쫓겨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완전히 뭐였다? 실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성했다? 안 믿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공무원이고 아무리 선비고 아무리 서리가고 아무리 인간의 측면에서 머리가 똑똑해도 절대로 누구를 믿을 수가 없다. 절대로 누구를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예수를 알 수가 없다. 오직 주님께 택하심과 긍휼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있어 이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외에 십자가의 부활의 도를 전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승질나야 됩니다. 화가 나야 됩니다.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 받으면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 재창조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 부활 안에 만다 감춰 있다는 거. 그걸 누가 깨닫게 한다? 성령님. 네, 성령님이 깨닫게 한다. 자, 2장 12절, 12절. 2장 12절. 이 장 12절,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라.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것도 누구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인간이 믿음으로 행치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로 되돌아볼 때 여러분이 잘했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인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민 중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오늘 우리도 누가 있었다? 우리는 저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아야 할 그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받지 못하면 이 교회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변합니까? 습관이 변합니까? 생각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내 남편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 좀 바뀌었으면, 생각 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습관 좀 바뀌겠다. 제발 양말 벗거든 어디에다 열어? 세탁기 안에 좀 열어. 제발 화장실 가거든 뭐 해라? 불 좀 꺼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지도 뭐 한다. 불 안 끄고 다니는 양말 갖다가 구석에 쳐박고 다니는. 근데 왜 맨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해대는지 그거 가지고 뭐 집에서 뭐 주름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왜 이러는가 하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 바뀝니다. 습관 하나, 생각 하나, 제된 생각, 그런 생각은 안 바뀝니다. 인간적인 그런 인본적인 생각 안 바뀝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서론을 길게 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뭘 몰라서 그렇다. 십자가의 비밀과 죽으심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지 않으면, 할렐루야. 낱가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도 배난다 안 배난다? 안 배나네요. 잔소리하면 배난다? 지만 고통받아요. 지만 열받아요. 계속 잔소리 해봤어요. 몇 개도 옵니다. 다른 양말 쓰레통에 안 해줘도 만다. 자기가 뭡니까? 자기 반응 속에 이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지혜와 그 십자가의 새 창조의 지혜가 그 십자가 부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새롭게 하는 비밀의 역사가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사람을 다시 살려놓는,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다시 새 창조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 부활 안에 다 숨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십자가 부활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아르치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은혜는 뭘 통해서 내려오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려오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자꾸 받아나가야 여러분이 싹싹싹싹 바뀌면서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내가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지금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인간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뭐다?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까지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저 시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안 들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뭐 큰 틀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전반의 사역은 거의 누구의 사역입니까?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뭐 그 중간에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는데 그 후반은 누구 사역이에요? 바울 사역입니다. 여기 집에 가서 진짜 성경 알고 싶거든. 베드로의 설교를 잘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그 설교를 읽어보세요. 거기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알아요? 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게 빼개를 이루는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베드로의 몇 번의 설교를 보세요. 그 베드로가 뭘 설교하는지, 핵심 메시지가 뭔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몇 편의 설교를 다 보세요. 그게 찾아보세요. 이런 걸. 그 뭔가. 그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뭘 설교한단 말입니까?
자기도 아직까지 마음에 성교가 안 돼 있는데, 성령 충만은 안 돼 있는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자기가 실제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러 가는데, 총알은 안 가지고, 총만 가자마자 망한다? 마귀한테 뒤집어 죽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복음의 총알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과 도하는. 저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바울 설교, 베드로 설교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거 보세요. 내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 말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성질이 바빠서 그런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거 보려면 성경 바로 외워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드등거리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했다? 부활한데 성령님. 고넬료에게 가서 다른 말 했는지 뭐 압니까? 본인 그 내용 보세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려 보라하셨다. 그건 성령 고넬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맛이는. 그만큼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빨리 좀 진행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혈의 능력. 아침 서론을 해가지고 본문을 많이 못 하는 생겼는데, 지금 허리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뒤에 좀 쓰고 계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래도 좀 훈련이 돼서 조금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까지 앉아 있는 것부터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오늘 또 몇 절을 읽었습니까? 4장 14절에서 뭐다? 16절을 읽었습니다. 자, 4장 14에서 16절 읽었는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자, 땅에 있는 보좌는,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다, 성전이 아니다? 아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다? 성전으로서 의미를 뭐한다?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들 부인하면은요, 이단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보좌가 계심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한다? 그 성전 안에서 뭐 한다? 함께 하시고, 제사하시고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하늘 보좌에 대한 뭐다? 예표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진짜 그 성전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가 성경할 때 무슨 보좌에 이야기했습니까? 하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무슨 보좌에 이야기했다? 하늘. 그렇죠. 하늘 보좌에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대제사장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레위와 아론 제사장보다 훨씬 뭐하다? 탁월하시다 대해서 뭐하다?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제가 뭔가 하면 8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5장부터 10장까지를 주제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큰 주제를 여러분들 선택해서 내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뭐로 물려있다? 하나로 뭐 할 수 있다?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다? 땅에 있는 건물 성전에 들어가자가 어디에?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로 연결되어 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5장부터 몇 장까지 히브리서 10장까지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비교 대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에는 다 읽어보면 도움이 있는데 그걸 분석하고 해주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한다? 지금 뭐만 하면 된다? 하늘 보좌, 땅의 보좌에 비교해서 하늘 보좌에.
그 다음 땅의 제사장과 비교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짐승의 피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한 개로 연결시키면 5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뭐다? 대제사장, 하나님 아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짐승의 피가 아니고 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다? 하늘 보좌에, 하늘 제단에 만다. 뿌려서 우리가 뭘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몇 장부터? 5장부터 10장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 계속 지금 4장 14절부터 몇 절까지 있는다? 16절 읽지 않아요. 그러면 4장 16절은 뭐다? 이게 5장부터 10장까지의 서두를 이야기한다는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뭐라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했다. 그러면은 이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보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니까? 특별히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많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딱 닦고 눈을 찾아보세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있습니까? 그런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혈이 그게 뭐 하다고? 숨어 있는데 무슨 단어 안에 숨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얘기했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했잖아요. 은혜 보좌, 그건 하늘 보좌라고 했다면. 그것도 좀 숨어 있지. 다 연관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것 같아? 그게 4장 16절에 보면 담대히 뭐 안에 숨어 있다? 그 어느 누가? 그 어느 들어온 죄인이 하나님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보좌에 담대히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를 의지하며? 그 우리도 뭐 100% 대안 짓고 삽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회개를 하면서 누구의 보좌를, 누구의 피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 보혈을 의지함으로 누구 앞에? 왜 말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신앙이 성장 안 하지? 왜 하늘 평강과 하늘 안식이 없지? 왜 기뻐함이 없지? 돈이 많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나가면 슬퍼하고 건강하면 기뻐하고 안 건강하면 안 기뻐하고 왜 세상에 보이는 걸로 해서 왜 내 마음이 한 번은 천국 한 번은 지옥으로 왜 왔다 갔다 하지? 우리는 내가 초반에 했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간온유다처럼 바로처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으면 뭐 된다고? 그럼 바로보다 잘났습니까? 가론유보다 더 여러분이 자신이 어렵습니까? 거룩합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론유다도 주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뭐하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가론유다에게는 뭐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지만 누구에게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에 보면 은혜의 만자가다. 예. 여러분이 내면이 성숙되지 않고 내면이 속사람이 강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든든히 서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뭐가 없다? 그때마다 만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어느 목사가, 어느 사람이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에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승리하고 나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넘어지더라도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유만 있으면, 아멘. 말씀의 영역만 있으면 발작만 한다. 일어서. 그래서 한번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일어나. 8번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망한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는 절대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다. 어떻게는가 한란 가운데서도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낙심하고 인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런 어마어마한 폭풍과 어마어마한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와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면, 성령이 말씀으로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이루어해주면 그 어느 누구도 고독해서 못 살겠다. 못 살지. 예수님. 세상 끼 만족이 없어서 못 살겠다. 이 세상 걸로 여러분의 그 영혼의 공고함과 그 영혼의 무질서함과 그 혼란과 공허함과 무질서와 혼란과 공허 속에, 허무 속에 어느 누가 이 세상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때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공감은 채워질 수가 없다. 세상 것 다 즐기봐라. 세상 것 다 누리봐라.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오만 것 다 했으면 좋겠다. 헛되고 헛돼. 여러분의 내면의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솔로몬처럼 그렇게 타락하다가 결국 쓸쓸하게 지옥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 앞에 뭐할 수 있는, 나간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효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하느님의 아들로서 인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할렐루야. 그 피를 어디다 하늘 보좌에 뿌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명령을 믿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아멘. 넘어져도 발딱 일어설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몇 절인가 하면 자, 우선 구약의 짐승의 피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 자, 10장입니다. 히브리서. 자, 십자가의 그 비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비밀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만나 활짝 그 복음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자, 10장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지 자, 짐승의 피로 날마다 제단에 피를 흘렸는데, 피를 대속해서 뿌렸는데 우리의 죄를 자꾸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4절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표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 죄의 대속물로 뭘 그랬다? 항소와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도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자꾸 또 죄를 뭐한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자,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행제까지 비밀이 이에 의지하여 그리는 내용과 제사가 섬기는 자는 그의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죄를 온전케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있는 이 죄가 늘 있어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짐승의 피는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는. 그러면 누구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양심을,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세탁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선한 양심이 똑같아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타락한 양심 안에, 우리 타락한 양심에는 죄와 뭐가 들어있다? 악과 선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한게 잘못하면 보복하는 거예요. 말로 보복하고 행동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양심은 더러운 거라니까. 왜? 자기 자아가 다 섞여 놓은 거예요. 재성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양심에. 그걸 가지고 도덕윤리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녹아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양심밖에 없다? 선한 양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에는 아까 보복이 있다 없다? 아까 보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양심을 완전히 선한 양심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우리의 이 선한 뭡니까? 마음, 양심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 그게 몇 절에 보면 24절인가 있을 거예요. 아니 14절이에요. 그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계속 예수 믿고 보혈을 믿는다 해도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세상도 안 되니까 계속 여러분 속에 제가 생각나면서 저의 고소와 사단의 고소와 율법의 고소와 정죄 속에서 계속 양심이 무슨 자유를 누린단 말입니까? 무슨 은혜를 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거듭나면서 첫작으로 된 새 마음이에요. 새 양심이라고. 그거는 그 안에는 죄가 없다고, 악이 없다고.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뭐 했기 때문에? 씻어서 선한 양심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양심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새 양심이라고. 그게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이 세상 윤리 도덕으로 사는 사람보다 얼마나 차이 높은 줄 알아요. 아멘.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나와 여러분이 왜 이리 됐습니까? 왜 개독교로 하고, 왜 불신자에게 맨날 욕 듣고, 왜 손가락질 받고, 정바바라서 예수쟁이, 불법 다들하고, 거짓말은 다 하고, 지금 불신자보다 더 모랑에 살면서 장로다, 목사다, 성도다. 너무너무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러면 목사님이 잘났나? 신목사님이 잘났나? 아니다니까요.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직장 때문에 못 이루고, 빚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근시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허비하고 고뇌 같은 인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직장생활 하지 말는 거야.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 진짜 최고의 경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한 양심은 무엇인 경제라고요? 최고의 경기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는 자로서 그 신의 성품을 거듭난 부활의 새 생명, 그게 선한 양심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서, 그 불신자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할렐루야, 청결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최고의 신의 성품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 나의 실수와 나의 그런 정직하지 못한가, 성실하지 못한가, 그 악한 돈 몇 푼에 울고 돈 몇 푼에 친구 사고 인연 끊고 돈 몇 푼에 제일 먼저 삐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제일 먼저 삐지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만 영광 쓰는 게 아니고 영혼도 영광 쓰는 거고, 할렐루야. 성품과 삶 속에서 얼마나 최고의 도덕윤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도덕윤리 차원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것을 100% 나타내라 이 말입니까? 최소한 기본이라도 하고 살자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세상에서 자 9장 13절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잘못되면 9장 13절 그 위에 그렇죠. 12절부터 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성. 김적인 피로는 절대 영원한 속죄가 안 됩니다. 매년 죄질 때마다 해야 됩니다. 죄질 때마다 양 잡아야 되고 죄질 때마다 피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피를 그 잡는다는 얘기 보통 닭 한 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나 닭 한 마리 줄 테니까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 곰탕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촌에서 닭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잡아지더라 안 잡아지더라. 목을 비틀어가지고 이래야 죄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 지금 짐승이 주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죄에 대한 뭐랄까 그 무서움. 근데 예수님의 자기 피로 단번에 뭐를 이뤘다? 속죄. 예수님이 이룬 영원한 속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룬 그 영원한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려다가 거룩하게 살려다가 진실하게 살려다가 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서 그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진 그 피로 다시 우리 양심을 깨끗게 씻어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새롭게 그 속에서 다시 경직한 삶을 사도록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사도록 사랑의 삶을 사도록 선한 행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악한 양심을 죽이고 타락한 양심을 죽이고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선한 양심을 재창조해서 그 선한 양심으로 누구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피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공부하신다. 그게 십자가의 도로 뭐한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능력이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헤롯 성전에 뿌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뿌렸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헤롯 성전에 뿌리지 않고 헤롯이 있는 그 지성소에 뿌리지 않고 하늘 성전에 뿌리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 보면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마신다? 실제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 제3의 은혜를 뭐다? 양심이 새롭게 하심을 실제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컴퓨터 화면이 좁아가지고 예, 20장입니다. 요한복음.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어느 보좌에 뿌렸다? 하늘. 자,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가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삐오니까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실 때, 자, 이 말씀 16절, 17절을 풀려면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자, 예수님이 3일 죽으시고 부활할 때 누가 최초로 만났습니까? 그렇죠. 7개 시인에서 쫓김을 받아서 은혜 받은 누구?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합니까? 최초로 만났습니다. 근데 최초로 봤는데 그게 보니까 예수님이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니까 뭐합니까? 얼마나 뭐합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놀랬긴 했죠. 이 기쁠 적에서 예수님을 뭐합니까? 선생님 하면서 말합니까 지금? 근데 했는데 뭐 하지 말라? 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지금 올라가셨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 지금? 땅에 지금 금방 부활하신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셨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가기 전에 누가? 마리아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마리아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자, 20장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 20장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만지라 만지지 마. 만지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 그때 상이 있죠.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도마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다. 만났다. 싱그레 소리 하나 없고, 한상 같은 거 꽁꽁 소리 하나.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절대 만져보지 않고,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누구 며칠 만에 8일 후에 이제 제자들하고 떠 있는데 누가 딱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도마보고 말합니까?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멀려가라. 그런데 마리아가 만났을 때는 뭐하라 그랬는데? 만지지 말았는데 지금은 뭐한대? 그러면 어디 올라갔다 나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갔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말로 올라갔는데 성소에 뭐를 빌리라고? 예수님 피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진리를 그 길을 말을 하시기 때문에 말을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떨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놓으시고 우리의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며 새 양심을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누구를 믿고 나가면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게 그게 십자가의 그거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도 박사도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다. 근데 머리 똑똑한 사람 이게 믿어지는 거는 갑자기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저같이 무식한 자는 주의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믿어지는데 진짜 이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 십자가에,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그 진짜 최고의 약자의 모습으로 그 돌아가신 그분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선지자가 되고, 대사장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안 모르는. 그 여러분의 선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비밀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앉아있는 겁니까? 똑똑해서 앉아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필요하지 마. 오직 십자가의 뭐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이것이 말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 속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연단해서 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행sam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많은 선하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진짜 멋진 그 어느 우리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죄인을 타락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뭐 한다니까? 감동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세워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문제에 빠져서 흐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능력만을 다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또 어렵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선을 행하며 살다가 여러분들 또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려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놓으면 보혈의 능력을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뭘 했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선한 양심은 선한 행실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서 내가 삶 속에서 회사 생활할 때, 인간관계 할 때, 회사 생활할 때, 인간관계 할 때 선한 양심을 간과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그래 하면 사꾸라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것만큼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행실. 선한 행실이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누구 믿고 싶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다. 자, 베드로전서 3장 가고 이제 결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결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6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뭘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 여러분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뭘 가졌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 자,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뭘 가졌다? 선한 양심을 자, 가졌다. 선한 영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정체성 있네 이제.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비방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받고 뭘 받을 수 있다? 비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 그들을 마하게 만든다는 중에는 그렇죠. 우리를 누명을 씌우고 우리를 왕따를 시키고 우리를 욕하고 부르짖게 하는 그 불신자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살다가 하다 보니까 그를 마할 수 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선한 양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면서 받은 그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뭐하게 할 수 있다. 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행중이냐. 아, 그분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분이야말로 뭐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부끄러움하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7절 시작. 선을 향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향하고 원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 내가 하는 분야에는 거기에서 뭐가 되라? 최고가 되라.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는, 내가 그 담당하는 분야는 거기에서 뭐가 되라? 최고가 되라.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잠잘 것 다 잠자면서, 내가 맡은 그 직장 안에서 내가 막 책임지고 있는 내 본분, 내가 맡고 있는 내 직분을 뭐다? 최고가 되야 돼. 이게 또 그런 말씀이, 학창시험은 그런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뭘 받아라?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최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앞에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직장 생활할 때에 그 분야에서는 뭐가 돼야 되는데 최고가 돼서 그 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오히려 내가 2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을 그 회사에 벌어줄 수 있는 내가 200만 원을 월급 받으면 1000만 원을 그 회사에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기술직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고가 되려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욕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주일마다 교회 보내달라고 남날 일하겠지만 자기하고 업무는 디디만 해가지고 맨날 욕이나 듣고 안 자르는 것만 해도 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아야지. 거기서 뭘 들면서 악을 행하면 고난을 해결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슨 양심을 가졌습니까? 선한 양심. 그거 마음을 가졌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양심을 선한 행동으로 만다. 이어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지도 최대한 발휘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도 최대로 발휘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한.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무엇대로 살아야 된다?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보복해도 보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육체로 하시고 영원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16절, 17절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빼대가 되는, 진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별거 아닌, 뭐다? 별거 아닌 이 한 단어가 어마어마한 눈을 열어주는 단어가 되더라. 그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서목사님은 아실 거고.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으신. 대신. 그리스도께서 또, 도자가, 그리스도께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도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굴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누가 그래 하셨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다. 먼저 예수님이 그래 하셨단 말이 그게 무슨 도자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도자가 뭐하다? 중요하다. 한 번 진리해 주사 의인으로서 머신 불의한 자를 대신하세요. 예수님 조롱하고 비판한다고 예수님 내려오면 내려왔으면 막 천사를 영어가지고 한번 다 실어버리면 새까맣게 타버렸으면 어찌 됐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 위에는 예수님 혼자 그 오토가 예수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천군 천소와 함께 어마어마한 주의 그 새 언약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최고의 쾌락과 최고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문명과 모든 비판과 모든 비방과 모든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녀와 그 모든 것을 지고 예수님께서 뭐한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대표자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도 선한 양심으로 뭐한다? 선한 행실을 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도 그것이 바로 우리 서목사님이 기도한 자기를 마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마하고 부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하락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갔었습니까? 예루살렘 밖, 영문 밖, 그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그 비참한 고독과 외로움과 버림받는 자로서의 삶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이루어놨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온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모든 것들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활시켰어요. 할렐루야. 온 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천하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없이는 할렐루야. 주님의 허락없이는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아멘. 우리가 넘어져도, 아멘.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그렇다고 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죄를 지어도,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다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아멘. 우리는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멘. 든든한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이 십자가 볼로 이루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내일부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담대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주님이 친히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